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가만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흐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할 거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사실은 원래 19절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주보에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17절까지로 줄였는데 여기 제가 수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생활 갑자기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고 네가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소명을 다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를 향한 뜻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 모습으로 좀 보면 예언자는 크게 한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단상에 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설교자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어떤 사회와 문화가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교정하고 고치는 일종의 사회 운동가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국가가 이렇게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보시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정책 자문위원회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에게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참다운 눈이 필요했는데 그 눈은 크게 두 가지 눈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현실을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과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고 직시하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정직하게 짚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눈이 또 필요했는데 그것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했습니다. 보이는 게 보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이 예언자에겐 필요했습니다. 이 예언자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간다고 해서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가 가는 곳은 때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귀에 달달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런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도 이야기해야 했던 이 예언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독했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이 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자아와 성령의 말씀이 늘 부딪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심적인 갈등에 시달렸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겨우 버텨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언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속에 담아줬던 메시지, 그 내용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도 불편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망해야 산답니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망해야 그래야 산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남쪽 유다 왕국이 너무도 그 사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지우고 다 허물고 그리고 새로 거기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외치거나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경을 쭉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맨날 어디서 얻어맞아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구석 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하고 맨날 내적으로 싸우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이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 그리고 무슨 진흙구덩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굉장히 좀 불쌍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예요. 얼마나 많이 정말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괴로워서 울었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군병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앞에 이미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언제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이 남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예언의 첫 번째 징표, 네가 예언자로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이 정확한 징표를 줄 텐데 그거를 증거해야 돼 하시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환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상 그러면 뭔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꿈을 꾸다가 뭐 이렇게 막 보고 그리고 뭐 기도 가운데 막 이상하게 막 정신이 혼란해지면서 뭐를 보고 이런 걸 우리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환상을 좀 약간 신비하고 좀 영롱하고 이런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만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인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딱 포착했다는 얘기예요. 산책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이렇게 고요함 가운데 묵상을 하거나 그런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사건 뭘 딱 보고 또 나한테 일어난 어떤 그 사인 같은 걸 보고 이건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환상이에요. 내가 꼭 꿈을 꿔가지고 막 뭐 괴물이 나타나고 뭐 나한테 뭘 하고 그것만이 환상이 아니고 이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지금 들어주시는 장면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길거리를 벗어나서 들로 산으로 조용하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답합니다. 아마도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던 주변에 그런 나무가 있었던가 봐요. 살구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저 살구나무를 저 보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응답이죠. 우리 성경에는 오늘 그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건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살구나무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그 아몬드 나무가 봄에 피는 아몬드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이게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살구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편집. 유튜브 편집. 자,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게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나무가 히브리 말로 쏴케드라는 말이에요. 쏴케드. 나무를 딱 보는데 쏴케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중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바로 보았구나.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근데 이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눈 뜨고 지켜보겠다. 바로 이 지켜보다가 히브리 말로 쇼케드입니다. 살구나무 쏴케드, 지켜보겠다, 쇼케드. 말이 비슷하죠. 이 말을 통해서 살구나무 봅니다. 쏴케드.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지켜보시려고 하는 뭔가를 시작하시겠구나, 뭔가를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하게 들리는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결심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남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뜻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할까? 내용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기도하면서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그 가마솥이 미끄러져서 쏟아졌어요. 넘어져서 이 뜨거운 물이 와장창 쏟아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예레미야가 주님, 물이 펄펄 끓는 저 솥이 하나 있는데요. 저 솥이 넘어져가지고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물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두 번째 환상으로, 두 번째 기도 응답으로 보게 된 겁니다. 솥에 담긴 뜨거운 물이 북쪽에서부터 쏟아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거 갖고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막 그랬던 열변을 토하신 분도 계셨어요. 뜨거운 물이 북쪽에서 쏟아지니까 그렇게 온다고. 근데 이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뜨거운 물이 북쪽에서부터 쏟아졌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려서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물러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북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물이 들이닥쳐서 우리 온 살을 뜨겁게 되게 만들듯이 북방에서 뜨겁게 분대를 일으켜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아까 살구나무에서 봤듯이 똑똑히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결심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 바로 심판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 자기 백성에게 회초리를 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용납해주고 또 돌아오면 용서해줬더니 이제는 선을 너무 넘어서 한참 넘어서 강제로 손을 좀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졌고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결정하게 되셨을까요? 유다의 잘못과 예루살렘의 잘못, 그 핵심에는 바로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그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이제는 정착하고 집을 짓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쾌락이 좋고 그러다 보니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분의 교훈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내 삶에 필요치 않게 된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빌고 구하고 무릎이 닳도록 그를 섬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돌을 깎고 나무를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나를 구원하는 신이다, 저게 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런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단지 특출난 사람 한두 명, 나쁜 사람 한두 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한두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분위기였고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대세였고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의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뒤를 더 가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달리고 찾아봐라. 만약에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결코 벌하시지 않으리라라고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양도 없어지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에 단 1분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널렸던 곳이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세상에서 하면은 좀 외롭기도 합니다. 사람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어리석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리석음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롭고 옳은 길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 땅에, 남유다 땅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의 칼을 내시겠다고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게 비단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풍요에 절고 넘쳐나는 것이 많다 보니 여유가 생기고 돈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속여야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불의한 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둔갑하게 되고 불의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려다 보니 실속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모든 것을 다 거품으로 다 헤쳐먹어야 하고 거짓이 진실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것들의 구렁텅이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생활의 모든 것을 점령해서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모든 과정을 삭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용도 폐기가 되면 깨끗하게 버려버리는 조건과 계약의 관계로 축소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 대세이고 유행이고 법칙인 것처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받들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미련하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좇아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맙시다.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도 맙시다. 괴로움에 추락하지도 맙시다.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으로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품어줍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힘들면 서로 붙들어 줍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그 바로 한 사람이 저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고 네가 해. 남에게 양도하지 말고 그 옛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예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정욕과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따르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불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희들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